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입니다. 구약성경 1172쪽에서 1173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로 6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고발하시되 소돔과 사마리아 성을 대조하면서 고발하셨죠. 소돔 얼마나 악한 민족입니까?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부패하고 가증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비하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다라고 불릴만 하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죄악이 가증하고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렇기에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당연한 일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그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53절에서 54절 보시면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하시겠다 선언을 하세요. 그와 같이 예루살렘도 회복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만을 그냥 회복을 하시면 예루살렘이 어쩌면 또 다시 그래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거였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지 이것이 올바른 거야, 그들의 죄악된 그런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교만으로 우쭐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먼저 회복하세요. 왜냐? 이 직전에 그들이 예루살렘보다 더 의롭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래 어쩌면 저들이 우리보다 의롭기에, 우리는 저들보다 부패하고 가증하기에 우리에 비하면 저들은 회복을 받아도 돼, 저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도 되는 자들이지. 그런데 그 회복이 우리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웬 말인가? 이거 웬 은혜인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비로소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더욱더 깨닫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55절에 옛 지위를 회복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옛 지위라는 것은 이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옛 영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기 전 살던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56절에서 5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옛날 예루살렘이 교만할 때에 그들은 소돔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입장에 소돔은요, 가증하고 부패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민족,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소돔을 무시하고 소돔을 이방이라고, 개와 같은 자들,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런데 그 소돔 앞에 서 보니 소돔보다 더 가증하고 부패한 민족이 자기들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59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맹세를 무시한 이 예루살렘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맺었던 언약은 다름 아닌 이전에 우리가 이 16장 8절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내던져진, 피투성이로 내던져진 이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 예루살렘을 아주 잘 양육하셔서 왕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거룩한 의복으로 가려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렸지만 그 언약이란 것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것에 의해서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언약이라고요. 너의 언약이 아니다.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기하시기 전까지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파기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면요, 수백 번도 파기하고도 남지요. 서로 간에 언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파기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가증하게 행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수백 번도 더 지키지 못하고 파기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에스겔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엄정한 심판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한 번도 아니에요. 영거푸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만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심판이 어떠할지 너희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하나님의 엄중한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와서 생뚱맞게 회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하반절에 어릴 적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자, 옛날 약속을 깨고 내가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약속을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갱신한다. 갱신한다는 것은 그거 첫 언약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약속과 은총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61절 행실의 가증함에 있어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능가했던 예루살렘에게 사마리아와 소돔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땅까지 다 주시겠다. 61절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떠함, 그들의 존재, 그들의 행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 예루살렘은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63절
예루살렘은 소돔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에 비하면 더 추악하고 가증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서야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입을 다물게 되리라. 우리 구원이 이와 같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값비싼 대가를 깨닫고 나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이게 겸손함이 있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한편 겸손합니다. 왜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우리가 0.0001%라도 우리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다른 길로 행하던 죄인이었을 뿐인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되살아날 소생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살아날 여지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되 생명이 된 자라 했죠. 사람 살아날 소생, 여러분 흙이 아무리 거기다가 뭐 좋은 약을 쏟았고 간 이렇게 뭐 잘 가꾸고 수많은 과학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진흙이 사람이 될 여지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는 죽어서 어떠한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노력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돈을 쏟아붓는다고 노력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나다자. 이것은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신 이후 또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거두시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삶을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죄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한 죄를 근절하시기 위하여서 때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10년과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언제든지 넘어져요. 이제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지죠. 세상 무거운 짐에 짓눌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어디를 향하여 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세상을 향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져야 돼요. 엎드려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지면 탄식함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울분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져 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고요, 기도 가운데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징계와 연단조차도 회복과 새 출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죠.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를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니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비싼 대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우리 믿음을 경성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죄악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소돔을 바라보며 야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폐역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방 민족 너무나도 죄에 사무친 민족입니다 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며 쉽게 정죄하며 교만을 떨었듯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훨씬 낫다 우쭐댈 수 있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악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일체의 오래 참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판단보다는 회개를, 정죄보다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심령한 삶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지친 심령과 삶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